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 때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언제 하시냐 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성경 안에서 이 심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의 모습은 언제 나오냐면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때도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까지 심판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불공정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까지 사람까지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심판 가운데서 누구를 주목하셨냐면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5절을 보시면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러면서 뒤에 7장에 계속해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노아가 가졌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 모두를 멸하시지 않으시고 이 노아를 주목하시고 이 의로운 노아를 건지셔서 그를 통해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람들의 세상에 관영하면서 많아지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래서 많아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가장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고모라와 소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도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멸망받을 만한 도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천사가 가셔 보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성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그곳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5명이 부족해서 45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멸 안 합니다. 40명, 30명, 20명, 그럼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8장 3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은 받은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 성이 성적인 부분에서 너무 문란하고 또 동성애가 판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이유는 그런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한 것이 아니라 왜 멸망을 받았냐면 그 악한 가운데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어요. 천사가 롯에게 왔을 때 마지막으로 의인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롯입니다. 롯이라는 이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에 롯은 어떻게 됐는데 의로운 심령을 가졌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위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 올래는 4명을 건지시는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더 이상 의인이 남아있지 않고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만 남아있게 됐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소돔을 향하여 돌아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받았을 때 건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한 거지만 그 당시에 소돔의 안에 있던 의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는 거예요. 원래는 사위까지도 건져내려고 했는데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다음에 아내는 그 말씀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이래서 결국에 건짐받은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명. 단 3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들에게 막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이방인들과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음란이 판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은 악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악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데 악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는 왜냐하면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멸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구약학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 이제 오늘날로 빗대어 말하기를 봐라 구약에서 이게 기독교인들 아니죠 그 기득권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상위층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멸망받았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은 가진 자들을 비난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를 이제 하는 그런 권력층들에 있어서 비난을 해야 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그 말에 공감하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론을 배우면서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가 작은 교회 것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수평 이동이라면서 큰 교회가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발전할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제가 학교의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중심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최초에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런 주장을 했는 사람들의 말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상이 주입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권단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여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죠.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 운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극단적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것 같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란 겁니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재벌들을 탄압하고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교권이 추락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파생되어 나온 지류일 뿐이고, 이 본류가 있는데 이 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질서를 없애고 규범을 없애고 절대적인 진리를 없애는 이 모든 규정 짓는 것들을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이런 사상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일어났냐면 1968년에 이 프랑스에서 이제 혁명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68혁명이라고 말합니다. 68혁명이라 말하는데 이 당시에 부유한 계급층들, 그게 누구냐면 부르주아 계급층과 그다음에 당시에 가난한 노동자 계급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계급층이 있는데, 이 명확하게 갈리는 계급 구조에서 이 노동자층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 않느냐, 너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냐, 왜 너희만 누릴 것을 다 누리냐, 이런 지배계층으로부터 이제 탈피해서 우리도 공평하게 대우해달라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릴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변형되는 이런 다른 모든 사상들이고 우리 문화 속에 알게 모르게 장악되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보시면 그때 외치던 구호가 바로 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68혁명의 구호가 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이제 그 구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불평등한 조약들을 없애고 노동자들도 똑같이 대우해줘라. 이건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한 이런 대우들을 없애고 평등하게 대우해주라. 그 다음에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한 대우를 해주라. 이게 뭐냐면 그때 68혁명 때 일어났던 그런 구호들로 인해서 파생되었던 그런 아주 이제 좋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평등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녀도 우리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은 있지만 공평하게 대우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노동자나 자본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상을 창조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도 봐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러는 프레임 안에서 어떤 일이냐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선이 있었어요. 선이 뭐냐면 이 성행위라는 것은 원래 남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그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래서 성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제 비밀에 있는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 성행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지하는 것을 없애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도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대낮에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벌거벗고 단체로 그런 성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금지하지 마라. 왜 너희가 금지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금지하지 마라.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이런 구호 아래서 모든 사상들이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내가 동성애하고 싶은데 네가 금지하지 마라. 소아성애자,
내가 소아성애를 하고 싶은데 네가 금지하지 마라. 성전환 수술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금지하지 마라.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6.8 혁명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사상에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지금은 대낮에 운동장에서 단체로 막 이제 벌거벗고 선교행위하고 이런 것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퀴어 축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것에서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낮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상한 남자가 엉덩이를 다 내놓고 위에는 바짝 벗고 그다음에 이상 야릇한 그런 이 매춘부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쿠키 같은 거를 남성 성기 모양, 여성 성기 모양 이런 것들을 갖다 쿠키로 팔면서 풍선도 이상한 막 그런 그림 있는 거 하면서 모든 것들이 보면 이게 전부 다 부끄러운 짓을 대낮에 드러내놓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이런 사상으로부터 모든 자기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 하고 싶고 내가 퀴어 축제를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왜 막냐? 금지하지 말라는 이 시점에서부터 선을 넘어 버리니까 이것이 동성애로 발전하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이런 사상이 인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자식을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봤을 때 부모님이 저렇게 살면 야 얘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 힘든 삶을 살겠구나.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얘가 정말 어려움을 겪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는 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부모님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은 하기 싫어하는 것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살짜리 아기가 자기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성전환 수술하면 지옥 갈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데 못하게 했다고 부모님이 못하고 했다고 부모님이 고발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거니까 부모님의 손을 들어주고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됐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이 사상에 근처에서 법이 만들어지니까 동성애 자기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빠를 그 부양 자격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들내미가 성전환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지원해서 성전환 수술 시켜버리고 아버지는 대법관이 4명 있었는데 3명은 아버지를 양육권을 박탈해버리고 한 사람은 그 보호 조치를 하면서 같이 못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못 가게 하는 거, 자녀에게 못 가게 하는 거, 금지. 뭐라게 하냐? 가까이 가는 거 금지하는 거 뭐냐? 하여튼 그런 조치를 내린 거예요. 이 왜 그래요? 인권이라는 말은 하지만 이런 사상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선생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싶으면 자도록 내버려두고 수업 시간에 앞에 교탁에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들르버서 하고 싶으면 그것을 선생은 학생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계속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질서에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은 직원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말고 이것이 또 종교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교황과 사제들이었죠. 교황과 사제들은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라.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인권 그다음에 종교에까지 오늘 기독교에까지도 보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기 싫은 대로 그냥 놔둬라.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싶으면 불순종하도록 놔둬라.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내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또 주의 성수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거를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상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들이 자리 잡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하는 나쁜 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금지시키는 분, 아주 나쁜 계급주의의 끝판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금지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면 금지해야 되고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상 안에서 신학 교육을 배우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지 못하고 이런 사상 속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것은 기독권들이, 또 종교계에 이제 있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다음에 왕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참 무섭죠?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것은 뭐냐면 남유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것은 맞지만 멸망받은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음란, 우상 숭배, 그다음에 기득권의 타락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멸망의 이유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업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어야 됐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싹 다 멸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빼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에 남겨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거룩한 씨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루터기라고 말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백성이 아닙니다. 멸망을 받을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루터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 포로 시기에 있어서 끌려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2차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1차 때는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식인들, 이 고위 왕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끌렸고, 2차 포로 기기 때는 누가 끌려갔냐면 그 당시에 이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3차 때는 누가 끌려가요? 누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람들이, 의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예루살렘엔 누가 남아있냐 하면 노약자,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그 다음에 그루터기를 남겨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를, 야, 우리가 멸망받은 이유가 왜 멸망을 받았냐? 강대국이 강해서 그러냐?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구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멸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씨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계시록을 보시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에 이마손이 666표를 받거나 아니면 받게 되고, 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도 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그 이름의 수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게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인내라 말하기도 하고, 이때에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는다고 시인을 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666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사고 팔 수도 없어요.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인들은 모두가 다 죽고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남기시는 거예요. 의인을 이번에는 어디에 남기시냐 하면 낙원에다 남기게 됩니다. 이 낙원에서 천년왕국을 지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룩한 씨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로마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9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로 이런 자들이란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이를 남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후손,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 로마서 9장에 돌아와서 보시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자의 남은 후손, 그다음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를 또 뭐라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9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말할 때는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 그다음에 로마서 9장에는 이제 27절에 있는 남은 자, 그다음에 로마서 9장 29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남겨둔 씨, 이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씨라고 말하고 있고 이 씨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하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심판에 관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 의인들을 남겨두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는 그 길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씨로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의로움을 보시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계보를 있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롯과 그 두 딸을 살리셔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게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또 살리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를 또 이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멸망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되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의인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남은 자를 남기시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아까 저 보았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에서 의인의 계보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룩한 씨라 말하기도 하고 그루터기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남은 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남은 자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예,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남은 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